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1년, 32년을 이제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이 무언가를 찾는 그런 축복된 오늘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지요. 그러나 이들은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의 경험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성탄절 같으면은 이미 대강절서부터 한 달, 2달 전서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성탄절이지만 부활절은요, 지난주인데도 벌써 멀리 지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망한 제자들을 찾아다니셔요.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명을 불러일으키시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도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고 행할 사명만이 남아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이 행하시고 명령하실 사명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은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만 헛손질이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후회스럽습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이런 실패가 내게 온 거 아닌가. 자기가 하던 옛 일을 가서 열심히 해서 고기가 잡혀지고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텐데
제자들이 와서 예전에 하던 그 어부의 일을 하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니까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명을 버리고 왔으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허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는가 물으니까는 못 잡았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문제에 같이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같이 걱정하시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명하시는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신 모습 보세요. 사실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배는요, 큰 배가 아니에요. 좌우에 아마 2m 정도 더 큰 배일 겁니다. 그물을 그 배 오른편으로 던지나 왼편으로 던지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낚시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옆에 사람은 열심히 낚아 올리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이씨 아저씨 옆에 그 자리가 좋은가 보다 하고 자리 바꾸지. 자리 바꿔서 고기 잘 낚은 사람 보질 못했어요. 그 자리가 그 자리지 뭐 특별한 자리가 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말씀에는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신 말씀은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베드로와 제자들 보세요. 옳지 않는 길을 걸어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는 잠만 쿨쿨 자요.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면서 한숨 한탄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요, 대답은 했을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니 옳은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방향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긁은 이 어부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옳은 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것은요, 너의 인생의 방향을,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이 오른편, 즉 옳은 방법을 행하라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매사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큰 빌딩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소문에 듣자니 그 빌딩에 같은 업종에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어요. 돈도 많고 더 넓은 매장에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들어오면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이 집사님이 자기가 가는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을 했어. 그리고서는 이 가게를 내놓으니까는 그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계약을 하고 그리고서는 3천만 원을 깎아줬대요. 아시죠? 왜? 왜 자기가 이 가게를 넘기는지를 이 새로 계약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앞길을 피하기 위해서 선심을 써서 3천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집에 가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괴롭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피하려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계약을 하고 3천만 원을 깎아줬지만 이 집사님이 그 계약하는 사람에게 단 한 가지 뭘 얘기 안 했어요. 똑같은 동종의 업종이 여기에 옆에 와서 가게를 차려서 영업을 할 것이라는 이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같은 업종이 있는데 한다면 그 건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좋으세요? 대답 안 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같은 옆에 중국집이 있는데 또 하나 들어온다면요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속여가지고 자기 가게를 넘겨줬는데 밤잠이 오질 않더래요. 아마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속인 자기씩 모처 괴로웠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한동안 고민하다가 계약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쟁업소가 들어올 계획이라는 것과 자신이 자원해서 3천만 원을 깎아준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 참 바보지요. 결국은 그 소식을 들은 계약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고 그날 오후 집사님은 인터넷에 다시 자기 상점을 가게를 올려놨어요. 다음날 원매자가 나타났고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경쟁업소, 동종업소가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줬어. 그런데 그 사람은, 계약하는 사람은요, 그 업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 그래서 집사님이 미안한 마음에 1,000만 원을 깎아줬어. 참 인심도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법을 사용하여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했더니 오히려 하룻밤 사이에 2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결과를 가졌어.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능력을 확신하게 되어서 감사하며 더 옳은 길을 가기로 마음에 다짐했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아침 우리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옳지 않는 쪽에 그물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인정과 사정이 얽매여서 옳지 않는 쪽에 그물을 던져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바른 방향을 정하기만 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열매를 헌신하라고 명령하세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그물을 당기며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았어. 자, 베드로는 너무나 반갑고 좋아서 그 길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헤엄쳐서 가는 모습이 나타났어. 배를 타고 죽게로 가도 되지만은 너무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찬 바다에, 그 새벽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달려가게 됐어요. 사랑한 만큼이요. 다른 제자들 보세요. 배와 그물을 함께 끌고 예수님에게 와요. 베드로는 물에, 새벽바다에 그 바다 뛰어들어서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지 뛰어갔어. 맨발로 뛰어가는 것처럼.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된 게 배와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달려온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숯불과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어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명령이에요. 베드로가 그 명령을 듣고서 배 위에 올라가서 국물을 건져 올렸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지금 숯불과 함께 구워진 고기와 떡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선 말고 너희들이 잡은 그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열매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생활을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결단하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지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자기의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지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이같이 많으나 라는 단어. 이같이 많으나, 이 말의 뜻은 고기가 이같이 많으면 당연히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 어딘가 한 구석이 터져서 잡았던 것을 다 이제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헛수고했지요. 헛시간 낭비했지요. 그물이 터지니까는요, 물질적으로 손해봤지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여기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은요, 첫 열매를 드리면 당연히 찢어져야 할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고, 153마리가 되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축복을 주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열매가 뭘까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첫 열매입니다. 어찌했든 첫 열매를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회 때도 학생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일, 한 주의 첫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옆에 보는 거, 당신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주간에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주일 성수하는 일이에요. 오늘 분명히 두 사람은 벚꽃 구경 갔을 것 같아요. 여행 카페 가면 아주 얼마나 화려하게 폈는지요. 어제 거기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그렇게 좋은 장소가 있느냐고. 그래서 다 여기 오라고 그랬어요. 저 여의도 가지 말고 우리 집 옆에 바로 있다고. 사진만 구도만 잘 잡으면 멋있어요. 그리고 첫 열매는 11조고요. 첫 열매는 새벽 기도입니다. 잘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도 다 휴고하셨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피곤하고 목사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 새벽 나도 예배를 몇 번 인도하는데 나도 그만둘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교회는 타협을 받대잖아요. 뭐 시작하는 교회. 그만둬야지. 귀가 반짝해 다음 교회 얘기하니까. 여러분 첫 열매의 생활을 온전히 행하면 당연히 찢어질 그물도 하나님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한 번 그물질에 153마리의 고기까지 잡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고 온전한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손해보나 안 보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올해 강복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북한에는 소련군이 지배해서 점령해서 주둔했습니다. 남측에는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당시에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지하자원 남쪽에는 없어요. 광업소 별로 그냥 저 강원도에 석탄이 유일한 거예요. 근데 북측에는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저 북측의 축복이었다. 아니 큰일 났네. 자원 생각하고 어떤 거 생각하면요 그보다 풍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영적인 모습을 보면요 북측에는 교회라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숨어서 기도하는 가정교회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측에 보세요.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나갔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은 저쪽에는 가난에 굶주림에 얼마나 허덕이고 있습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나라로 새벽절간이 사라진 나라. 그러나 남쪽에는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신실한 성도들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를 성수하며 헌신하며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첫 열매 주일을 성수 11조 새벽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물을 던질 때마다 당연히 찢어질 형편에서도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자, 제자들이 가져온 생선을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마음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양을 먹일 사명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는요, 먼저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명을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지도 인정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26살 때 세상 물정 모르면서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삼산동 땅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당시 교회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개척하겠다니까 논다 선마지기를 팔아서 보태주셨어요. 가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개척 나올 때 많이 좀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루는 저를 불러다 놓고 하신 말씀이, 이전도사, 네 밥벌이는 네가 해라. 저는 지난 가옥계 얘기할 때 그 말을 했어요.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26살 때 뭘 알아요? 제가 35년 만에 청바지를 올해 하나 샀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청바지를 입고 신학생이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그때 당시는요, 이 장발, 제 머리가 곱슬이에 기르면, 그런데 79년도에 부임을 하셔, 가톨교회 부임하셔가지고 유일한 신학생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루는 부르셔요. 옷도 안 사주시면서 왜 청바지를 입고 다니냐고. 신학생이 얼마나 혼났는지 그때 청바지 한 번 입어보고, 그리고서 지금까지 못 입어봤어요. 그래서 3주 전에 청바지 하나 샀어요. 편하더만요. 한동안은 이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불편했어요.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허전한 것 같고. 매지도 않았던 이제 젊은 청년이 넥타이 매고, 새벽기도 훈련도 안 됐던 청년이 가서 새벽기도 한다고, 교회는 허스름하고 조그만 창고와 같은 연탄 보일러강에서 예배 시작했던 적이,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채워주셨어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후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창립 32주년 1년 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명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한강에 사람이 하나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구출하지 못하고 다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9에 전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 웅성웅성하는데 어느 키가 큰 건장한 남자 하나가 뛰어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서 육지로 나온 그 구출한 사람이 험상궂은 인상을 쓰면서 크게 소리 질러더래요. 누가 내 등 띠물었어? 어떤 놈이 내 등 밀었어? 그러면서 화를 내더래요. 아마도 강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건강하고 건장하고 수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뒤에서 밀었나 봐요. 물에 빠진 김에 사람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면 잘하고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얼굴을 항상 인상 쓰게 됩니다. 생색내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내 삶에 그 문이 찢어지지 아니하나. 채워지고 채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하신